우리 시편 149편 제일 앞부분에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1절 말씀 그 할렐루야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새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새 노래가 아닌 오래된 노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작곡한 노래가 새 노래가 된다. 낱말의 뜻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르고 있었고 자기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찬송이지만 그 찬송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져서 그 부르던 찬송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 찬양을, 그 노래를 새 노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불렀던 찬양이 어떤 계기를 통해 우리에게는 새 노래, 새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늘 불러오던 찬양이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9편은 우리들의 부르던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살피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부르던 그 노래가 정말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시면서 은혜 나누십시다. 우리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2절을 통해서 새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 노래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새 노래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뭔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진정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아브라함, 사실 그가 살던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이고 그들의 가문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었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주변에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무슨 장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살아갔던 그의 삶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약속하시며 이끌어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자기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새롭게 은혜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자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다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변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잘 압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리지 아니하는 야비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창세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처음 불러주십니다. 싸우고 빼앗던 사람이 그 이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1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정말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변화가 온전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찬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전에 불러왔던 찬송과는 다른 의미의 새로운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는 걸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옛날의 내가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불렀던 찬양이라도 거기에 새 마음, 새 고백, 새 헌신을 담아서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또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양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신 새로운 나의 깨달음을 갖고 살아나가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